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죠. 그 당시 1346년에 시작된 팬데믹 흑사병인데 쥐벼룩에 의해서 몽골군이 동유럽을 침공하고 있었는데요. 공성전, 성을 공략하는 전쟁에서 몽골군 진영에 흑사병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죽은 시체를 투석기에 실어가지고 성에다가 크림반도 쪽인데 우크라이나 남쪽에 거기 성에 투석기로 시체를 날려보냈어요. 흑사병에 죽은 시체를. 그게 그래서 그 성 안에 퍼졌어요. 그럼 사람이 걸리면 까맣게 타 죽어서 흑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탈출한 상인들이 이탈리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흑사병이 올라가면서 유럽 이제 점점 북으로 올라간 건데 7년여간에 1353년까지 7년여간에 얼마나 죽었냐? 전체적으로는 3분의 1이 죽었어요. 많이 죽은 데는 자그마치 80%가 죽은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영향이 일어나느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영향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어도 대비하고 예측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죠. 일단은 몽골군이 이제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흑사병 없었다면 유럽 전체를 먹었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퇴각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당시 인구를 전 세계 인구를 4억 5천으로 추산을 해요. 그때 통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1억 정도는 죽었다. 최소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하여간 3분의 1 이상이 죽은 것은 거의 확실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동력이 감소해요. 자, 몽골군이 퇴각하는 역사적 큰 사건이 났죠. 노동력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건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 올라가죠. 그러면서 장원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영주들의 힘이잖아요. 농노 소장농들을 데리고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누리던 영주들의 힘이 쇠퇴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신부가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어느 나라 말로 미사를 집전했어요. 라틴어. 라틴어를 세상에서 쓰고 있었어요? 안 쓰고 있었어요?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급히 배워서 신부를 전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신부들이 많이 급조되는 거죠. 그 실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추기경, 주교, 고위 성직자들은 도시를 피해서 별장으로 피난 간 거예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소설 아시죠? 그때 배경이에요. 도망간 데카, 열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노가리 푼 이야기, 그게 데카메론이에요. 별장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10명이 이렇게 그런 소설도 나온 거고요. 그러면서 성직자에 대한
권위가 추락하는 거예요. 왜? 신도 우리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교황권이 흔들리게 돼. 그러면서 나온 게 르네상스입니다. 문예부흥. 신이 해결해주던 중세기에서 문예부흥이 왜 일어나느냐? 흑사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만 고전 문학으로 고전 예술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예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1517년 종교개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영향이 가요? 1346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170년. 그러니까 근 200년을 흑사병의 영향으로 세계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는 의학이 발달해서 그만큼 많이 죽지는 않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지역으로는 훨씬 더 광범위하거든요. 안 걸리는 데가 없잖아요. 왜? 이동수단의 발달과 사람들의 이 왕래가 빈번한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잖아요. 팬데믹이라는 말 자체가 두 대륙 이상의 번진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니까 전쟁에 의해서 몽골군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판도가 아프리카 북단까지가 그때 유럽 지중해권의 판도였어요. 그리고 아시아권, 이제 아랍 문명권, 이제 이렇게 퍼진 거죠. 중국도 그때 많이 걸렸대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팬데믹이 뭐가 있습니까?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인데 이거 제일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이 영향이 반드시 곳곳에 미치게 될 거예요. 흑사병을 연구해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한 사회적인 변화가 뭔가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일어난다. 그러면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 제일 타격을 받을 단체가 어딜까? 집단이. 교회. 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세요? 모이기가 힘드니까. 언론과 이 좌파 정권이 친교회적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언론 보도가 교회를 보호해주지 않고 깠다. 혹시 중세기 마녀 사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흑사병을 일으키는데 누구를 희생제물로 삼은 게 마녀 사냥이에요. 첫째 마녀들이 누구냐?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 우물에다 독곡물을 탔다 이래가지고 유태인을 핍박했고 또 여자들을 마녀라고 골라서 죽이는, 화형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마녀 사냥이에요. 희생제물이 누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기독교의 비우호적인 언론, 정권 이런 데서들 교회를 보호해주지 않고 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둘째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통제 시스템이 없었다. 우리의 가져왔던 고유한 행동 패턴을 전혀 멈출 수가 없었다. 불교 천주교의 문제가 났어요, 안 났어요? 예. 왜 안 날까요? 시스템이 위에 한마디면 끝나는 시스템이에요. 중앙집권이라 그런 말이죠. 우린 중앙집권이
본래 안 되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인 개교회주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억울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하여간 독박을 썼는데 얼만큼 독박을 썼느냐면 작년 5월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신교 지금 종교율이 5년 전과 그대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나온 갤럽의 조사의 첫째 특징은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은 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종교가 60%를 드디어 넘었습니다. 60%의 무종교층과 40%의 종교층을 가지고 이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19%로 1위를 했습니다. 5년 전에. 근데 작년 5월 조사에는 17%로 종교 인구 1위입니다. 불교를 5년 전에 이미 앞섰습니다. 1500년 불교를 130년 개신교가 이겼어요. 근데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 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몇 퍼센트냐? 17%가 개신교인입니다. 우리나라 1위가. 2위 불교가 몇 프로였느냐? 16%입니다. 3위 천주교가 6%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신뢰도 1위 불교 20%, 신뢰도 2위 천주교 13%, 신뢰도 3위 개신교 6%. 자, 이제 거기 분석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 16%인 불교가 신뢰도 몇 프로 했다고요? 20%. 플러스 4. 신뢰도 신자 6%가 신뢰도 천주교 몇 프로 했다고요? 13%. 더블 이상. 신자 17%인 개신교 신뢰도 몇 퍼센트? 3분의 1 토막. 그러면 기독교인들조차 교회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 신뢰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놓고 보면 앞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오죠. 당연히 이제 유입은 끊어진 거예요. 안 오면 누가 안 올 것 같아요? 젊은이. 또 배운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안 배운 사람이 올 것 같아요? 배운 사람은 안 오지. 망한 거예요. 지식인과 젊은이는 앞으로 교회를 오지 않는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잘못됐는데 교수들이 목회를 모르니까 뭘 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수가 착착착착 나와야 돼요. 우리가 처해 있는 동해, 포항에 인구 분포와 연령 분포와 우리 도시의 내가 어제 낮 예배를 우리 개척 1년 전에 한 제자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근데 한 35명 참석했더라고. 그래서 뭘 물었느냐 하면 자 10대 손 드세요. 20대 손 드세요. 80대까지 한 명이 있더라고. 10대 하나 있고 10대 둘 있고 80대 하나. 그리고 이제 드는데 보니까 50대가 한 5, 6 있고 그래도 희망인 게 20대가 한 5, 30대가 몇 명 희망이 있는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코로나 상황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몇 퍼센트 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대학생 보고마율 몇 퍼센트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3%가 안 된다고 그러지. 3% 미만 미만. 들었잖아요. 미 정도. 미전도 종족이에요. 3%가. 근데 앞으로 젊은이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 예측으로. 이게 폭락한 거예요. 인구 감소의 원인. 그러면 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까? 외로운 노인들. 그리고 전도가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독거노인. 반찬 갖다 해줄 분들. 가서 요양원에도 못 가고 외로운 분들 돌볼 일. 네,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 그 전망이 지금 신대원 어떻게 됐지요? 신문 보셨죠? 있습니다. 예, 장신대 신대원 1.8. 예, 최고 높은 거예요. 신대원은 뭐 우리가 6% 거의 6대1. 6대1, 5.74까지 갔었나 그러니까 6대1을 갔었던 학교니까 이게 세계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게 장신대 신대원이었어요. 예, 하버드대보다 어려운 데입니다. 비율로. 예, 그런데 1.8 총신대 1.13 나머지 전부 작년에 3개였어요. 1대1 넘은 게. 올해 2 된 거예요. 장신대 1, 2년 안에 미달입니다. 신대원이. 왜 그럴까요? 직업으로서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7개 신대원이 합병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정신병자죠. 미래는 다 분명한데 미래 대책을 못하는 거죠. 교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단 제일 잘한 게 뭐 있어요? 연금이죠. 연금 드셨어요? 예. 연금 들어야 됩니다. 연금만큼 효자는 없습니다. 자식이 200을 줄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탄 분이 연금 얼마 탔을까? 480. 황칠수 목사님, 이사장님. 그래 20% 감한 거야? 20% 감해도 얼마야? 예? 380은 400은 되잖아. 엄청난 거예요. 그게 480 수준은 없어요, 연금이. 아마 참모총장, 합참의장 이 사람들도 그렇게 못 받을걸? 장관은 뭐 공무원이 아니잖아. 정책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근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더 해먹지 못해. 누구든지 이제 견제를 하니까. 엄청나게 헤쳐먹었는데 한 놈도 감옥에 안 갔습니다. 시효가 다 지나고 아주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체적인 건 모르죠. 어떻게 해먹었냐. 저는 뭐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뭐 별소리 다 듣니까 다 자세히 알죠. 그 사람들이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해먹었냐 하면 원금을 훼손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불릴 수 있는 걸 빼먹은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100억을 투자해요. 그러면 리베이트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리베이트를 받아. 이게 누면은 그 회사에서 먹는 몇 퍼센트가 있죠. 거기서 걔네들이 개인적으로 주는 거야. 회사는 수탁 받으면서 돈을 버니까.
그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령 100억을 넣는데 몇 억이 까지는 거예요. 거기 관리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보존될 때까지만 넣어요, 100억.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회사에. 예. 그래서 100억이 또 차잖아? 그럼 또 빼. 그래가지고 다른 데 넣어. 그럼 가령 6억이 날라갔잖아. 그럼 거기서 반타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런 수법으로 원금을 불릴 수 있었던 거를 안 불리고 계속 다른 데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기 부를 늘린 거야. 근데 밝히기는 했는데 잡아두지를 못했어요. 선수들이야. 이미 시효가 막 지나버리고. 그런데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안전해요. 이제는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니까. 그래서 제일 교계에서 안전한, 그리고 일반 연금에 비해서도, 다른 어떤 연금에 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연금이 우리 교단 연금입니다. 등수로 몇 등 할 거예요. 사학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전한 것들. 군인연금이나 그런 것만큼 우리가 아주 좋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연금을 안 넣습니다. 근데 다행히 연금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했을 때 교회에서 적금을 넣었어요. 은퇴 적금을. 그래서 은퇴 적금을 통해서 생활비 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안녕하게 사시고, 저는 원로 같은 거는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교회 법에 우리 내 교회 원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와 동시에 교회하고 절연하기 위해서 판문점 옆에 있는 해마루천이라는 60호 되는 마을로 스스로 귀양간 겁니다. 그걸 위리안치라고 그러죠. 탱자나무로 가시울타리를 치고 못 나가게 하는 조선시대의 형벌을 위리안치라고 그래요. 교회하고 끊기 위해서. 근데 왼수같이 이게 안 끊어지잖아. 이게 안 끊어지잖아. 오늘 아침에도 장로 하나가 문안전화가 왔어.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에게 만족한 사람이 찾아올까? 불만족한 사람이 찾아올까? 그럼 그럼 너 산속에 매일 올래?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북으로 자빠져서 그동안 받은 은혜로 살아라. 그렇게 하고 하죠. 이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시대를 분별하라. 그래서 그러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마스크를 채웠을 때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뭘까? 교회에서 찬송, 교제, 밥 먹는 거, 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이제 좋은 시대 온다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과연 문제는 없었나. 왜 천주교나 불교는 가만히 자빠져 있는데 우리만 난리 부신다. 우리가 예배가 너무 많았던 건 아닐까? 설교가 너무 많았던 건 아닐까? 그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지나가도 옛날로 전부 돌아가려고만 그러잖아. 주여 삼창은 마스크 끼고도 해요, 안 해요? 그럼 마스크 꼈는데 주여 삼창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 생각해야 정상 아닐까? 주여 삼창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주여 삼창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느냐고? 없죠? 새벽 기도가
어느 나라가 새벽 기도가 있어요? 다른 나라가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 목회자 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정상일까? 그런데 남의 설교 하지도 못하게 하잖아. 천주교는 자기 설교를 할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할까? 그 죄일까? 천주교가 역사가 길까? 개신교가 역사가 길까? 어느 게 뿌리가 깊을까? 그런데 천주교가 많을까? 개신교가 많을까? 12억 내지 14억이에요. 천주교는. 단일교단이. 장로교 얼마나 될까? 장로교 꼽아보세요. 장로교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나라가 장로교 국가예요? 몇 명 될까? 스코틀랜드. 응? 네덜란드. 몇만 될까? 한국. 또 있어요? 미국 장로교 얼마나 될까? 150만. 350만이 줄어서. 2천만 분명히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침침한 침례교는 얼마나 될까? 1억. 단일교단 1억이에요. 침례교. 감리교 8천. 성공회 7천. 족보도 없는 루터교 7천. 장로교 학문이 높은 고교회예요. 고교회. 하이처치. 침례교 신학 안 하고 목사 되는 거 알아요? 네.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신학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 거 물려받았어요. 시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쉽잖아. 전국이 쉽잖아. 우리의 특성이야. 정의, 진리 아니야. 우리 사회에 반하고 우리 교회들을 욕먹히는 데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냥 내가 잘해야지 남을 그렇게 과도하게 오징어 씹듯 씹을 필요는 없다. 내가 잘해야 돼. 김승민이 목회 잘하잖아. 아버지 거 받았잖아. 유철랑 목사 아들도 받았지. 다 받았어요. 이미 아다리가 거기에 너무 큰 게 그러니까 제대로 아다리가 걸린 거지. 그 사람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특성이 남에 대해서 과도하게 씹는 경향이 있다. 자, 씹어서 기독교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익을 얻었어요? 전 사회적으로 나쁜 집단으로 비춰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비율이 커요? 씹은 놈들이 남긴 상처가 커요?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돼. 내가 어찌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왜 남을 그렇게 씹어?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잘못하면 정확한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계속 씹어라 그런 말이 없잖아. 바로 잡았는데 말 안 듣는다.
계속 씹어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제가 65세로 은퇴하기로 했는데 64세로 은퇴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에겐 다 욕심이 있구나. 그런데 나라도 후배들에게 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설교 횟수를 좀 줄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배 주님. 예? 예배 덜 드리기. 자, 제가 어떤 고백, 그런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주님, 나는 설교 기계입니다. 돌아서면 또 설교를 토해야 하는 설교 기계입니다. 주님, 나는 설교 기계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계에서는 눈물이 묻어나오게 하시고 정이 묻어나오게 하시고 사랑이 묻어나오게 하소서. 주님, 나는 설교 기계입니다. 때로는 기름이 떨어져 기계가 헛돌기도 하고 쇳소리가 나는 낡은 기계입니다. 주님, 당신의 향기 나는 기름을 부으사 나의 설교에서 십자가의 피가 묻어나오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꽃이 피게 하소서. 네. 그렇게 짓고 이렇게 철쭉 봉우리가 지금 피기 전에 걸 이렇게 딱 제가 사진 찍은 걸 붙여놨어요. 우리가 설교 기계, 알아듣지도 못하는지 변화도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얘기들이 세미나가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뭔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줄이기는 어렵더라도 제 생각은 주일 낮에 설교를 패턴을 바꾸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 같은 건 오후 예배는 전부 성경 공부로 좀 바꾸면 좋겠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같은 거는 좀 대화를 하면 좋겠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금요 기도회는 설교를 그냥 성경 읽고 설교 제목을 나누고 오신 분들의 설교 제목, 기도 제목을 받아서 어디가 아프다, 아들이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새벽 설교는 그냥 성경 읽고 묵상하고 좀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좋지 않겠나. 너무 그런 걸 하다가 삶은 언제 사시나. 천주교는 바람피는 놈들도 많지만 삶이 있잖아. 왜?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우린 설교라는 것에 막혀서 삶이 없잖아. 설교가 전부잖아. 이 조등아리를 잘 까는 놈들은 큰 교회를 하고 삶이 거룩한 사람은 아무 인정을 못 받고. 그래서 가만히 난 이 생각을 해보자는 게 내가 정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별난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교회가 싸움이 나요. 교회에 열심인 사람이 싸워요. 가끔 나오는 사람이 싸워요. 열심히 싸움이 나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싸워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싸워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잖아. 기도를 했으면 달라져야 되잖아. 허허로워야 되고 비워야 되고 너그러워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삶이 달라져야 돼.
이런 코로나가 지나도 총회장 뭐 이런 것에 장을 하기 위해서 노회장을 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런다? 그건 화인 맞은 거지. 정신 못 차린 거지.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 얘기할 것 없고 명성교회 얘기를 할 것 없고 명성교회 안 받아먹은 놈은 어디 있으며 그걸 같이 씹으면 돌일까? 상처에 의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너무 온 세상이 씹으니까. 황제였다가 추락을 하니까. 우리가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과연 나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천국을 향유하고 있는가. 동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사모하며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할 때가 됐다. 코로나19가 주는 것이. 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떤 얘기라? 사모님들도 생각을 하자, 이게 생각을. 목사님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당회가 아니고 거기 청년회 회장이라든가 여인도의 대표라든가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듣고 결정했다고 할 말씀이 있는데, 자, 지금 60대 집단이 결정하는 구조를 가진 집단이 교회 외에 또 있는가 찾아보세요. 노인회밖에 없지. 노인들의 모임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이 몇이에요? 2020년 51.6세예요. 몇 세에 은퇴한다고요? 56세. 잘 나가는 지점장이 은행 지점장이 55세예요. 대기업은 몇 살부터 이가 흔들려요? 4, 5점. 45세부터 눈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은행에서 자진해서 퇴직하는 애들 막 6억 준다, 막 7억 준다 그런 은행 나왔죠? 네, 정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인 점포가 많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인간이 걸거져 버리는 거예요.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 이 새끼들 미친놈들이구나. 이래야 돼. 면사무소나 여긴 뭐라 그래? 행복주민자치센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쫙 이렇게 10명 앉아있는데 9명이 여자야. 왜 그럴까? 시험에 여자가 강세라 그런 거예요. 와이로가 통할까 안 통할까? 위에서 뭐라고 저거 좀 도장 찍어드려라. 그럼 이러는 거예요. 과장님, 저를 책임지시겠습니까? 애들이. 왜? 이런 동네 과장 이상은요, 고등학교 출신이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구급 공무원들은 고시처럼 시험 보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말 안 들어요. 어느 게 옳은 건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상이 그렇게 됐거든요. 교회는 60대 집단이 결정을 하잖아. 여기는 그럴 수 있다. 저도 도시도 그러면 망한 거예요. 저는 이미 97년에 개척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린이회장, 학생회장, 청년회장, 남성교회장, 여전도회장,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 재직회 위원장 중에 대표 이걸 다 당회원으로 1년직이죠. 자치회가 1년에 보니까 다 돌아들어오면서 정식 당회원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장로들이 우리가 어린애들하고 회의해야 됩니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린이와 학생은 뺐어요. 근데 정식으로 청년회장부터 당회원이에요. 권한이 똑같아요.
정책당회다 하고요. 일찍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지금은 또 바꿔야 돼요. 장로 목사는 노회와 총회만 관여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교회 살림을 한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 4,500명을 제가 떼어놓고 분립하고 끝냈거든요. 5분의 1을 떼었어요. 교인들 강제로. 그래서 110억 들여 교회를 지어놓고 출석 1,700 어른들 애들까지 2,400 출석하는 4,500이면 보통 출석이 60% 주일날 해요. 번갈아가며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법을 내규를 만들었어요. 헌법이 우선일까? 교회 내규가 우선일까? 내규가 법적으로 우선입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교인 총회에 의해서 결정된 내규가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는 뭐예요? 우리 총회는 뭐예요? 공동회예요. 공동회의를 거치면 총회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전 일찍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 때부터 한 거죠. 그리고 거룩한 빛 운정교회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바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은퇴했어요. 당회가 하던 시대는 안 돼요. 세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사리 판단도 안 되는 고집스러운 장로들. 장로가 된 다음에 점점 성화되어 가는 장로님을 만난 케이스를 한번 손들어봐요. 점점 성화되어 가서 네, 감사헌금 하시고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어제 그 청소하시는 맹인 장로님 있잖아요. 아, 그 교회야? 아이. 예, 그건 성화된 거예요. 성화된 거예요. 감사하시고. 난 너무 은혜를 어제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해야 돼요. 예수가 만든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예. 장로가 되고 천국 갈 놈이 과연 저거 절반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는 3분의 1 갈까? 우리를 까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총회 연금을 앞으로 아까 뭐 정당이 괜찮다 하셨는데 어떤 뭐 도시 같은 데는 뭐 안 드린다 이런 말도 들리기도 하고 이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말도 들리기도 하는데 앞으로 집이들은 괜찮아. 앞으로 젊은 애들은 끊어지니까. 왜냐면 눕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베이비붐 시대. 우리가 다 베이비붐 시대잖아요. 제가 55년인데 베이비붐 시대를 맞이해요. 그리고 63년생까지가 베이비붐 시대거든. 예. 63년 이후 사람들 손들어봐. 어휴, 이제 내가 노당됐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슬아슬해. 그런데 눕는 사람에 비해서 앞으로 타는 사람이 많아져요. 베이비붐 시대가 한창이니까. 그러면서 고갈되는 거예요. 연금도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기 대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모님들 일하시는 사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잡을 갖고 있는. 사모님 뭐 하세요? 가끔 해요 그럼? 그건 비정규직이네. 네. 사모님이 뭘 하세요? 교사. 할렐루야. 꼭 해야 돼. 첫째는 돈의 문제. 둘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를 채워야 돼요. 사모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사모라고 그러면 귀샤대기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스승의 부인을 사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내자라고 하는 게 우리 전통이고 우리 집사람. 근데 우리만의 관용어지 우리 집사람이 어딨어? 우리가 말이 돼? 마누라 공동으로 사용하나? 네. 그러니까 우리 점잖은 표현으로 내자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말꾼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배우질 않고 했잖아. 아나운서는 배우고 했는데. 내가 이게 소리가 나는 부위가 달라요. 한번 해주세요. 내가 이쯤에서 나와요. 내가 해보세요. 여기 입천장에 붙어야 돼. 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해요. 괴 이런 것들이 5가지가 남이 들어서 알아야 돼. 그거 다 간단해요. 복모음이기 때문에 굴리고 하면 돼. 가이 개, 거의 개, 겨이 개, 에? 고이 괴, 구어이 괴 이렇게 이게 이제 사과괴자 그런 것들이 이게 말을 발음을 할 때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말을 할 때 쏴야 돼요.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구 목소리예요? 그분이 폐병 환자야.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어. 경상도 특유의 억양과 합쳐져서 그것이 골 때리는 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써도 전달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쪼다 같은 학교에서 그런 거를 전혀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모르니까. 내가 목회 실습을 가르칠 때 굉장히 잔소리를 했어요. 왜 이거 발성법을 안 가르치느냐. 그랬더니 이놈들이 하기는 했는데 선택 과목으로 했어요. 필수로 해야죠. 3학점은 해야지. 이 정확하게 전달력이 있어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확하게 어휘가 전달될 수 있어요. 크다, 많다, 작다 이런 것들이 전부 말하면서 자연히 전달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완전히 이제 소수화되고 정예화되고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이 와야 돼. 직급연금은 안녕하시다. 다음은 불안하다. 또 다른 거. 사모님들 궁금한 거. 지금 사모님들 45세 넘은 분들. 갱년기를 끝내지는 않았죠? 진행 중이에요. 갱년기 진행 중인 분들 손 들어. 갱년기에 들어선 사람 한 분이에요? 2분, 3분, 4분. 남편이 알아요? 처음에는 모르라고. 그러니까 짜장만 찾고 몰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없어서 지금 얘기. 들어오면 얘기를 할게요. 제일 중요한 문제. 누구나 겪기 때문에. 갱년기를 절반은 가볍게 지나가요. 절반은 심하게 지나가요. 평균으로는 48부터 52에 누구나 시작돼요. 그런데 편차는 30대에도 갱년기가 있어요. 이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의 갱년기를 모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공부를 안 했고 자기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의 갱년기는 35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자의 갱년기는 48 평균 시작되는데 한 50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자의 갱년기는 이렇게 오던 호르몬이 이렇게 수직 낙하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교란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제 원망하고
지랄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남자는 몰라요. 왜 모르느냐? 남자는 35세에 시작해서 한 해에 2%씩 감소해요. 남성 호르몬이. 그래서 55세가 되면 남자는 남자가 아니에요. 자, 여기 55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집이들은 지금 남자가 아니라 남장 여자예요. 연속곡 보면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미스터 트롯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박창근이 노래를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이제 여성의 감성이 남성성을 호르몬 분비가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왜 60 먹은 집단이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되냐? 첫째, 나이가 남자가 아니다. 여자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을 안 처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기마이가 없고 쪼잔해진다. 술 처먹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령의 술을 먹더라도 커져야 되잖아. 근데 옛날 성령 충만해서 지금 충만해. 과거의 신앙으로 장로된 거지 오늘 충만한 놈은 거의 드물어. 목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60 먹은 집단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망하자고 결의한 것과 똑같아요. 세상과 겨루어 지기로 합의한 집단. 나는 장로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막 해요. 내가 뭐 총회장을 안 하기로 결의하고 무슨 은퇴를 한 사람이 뭐가 겁이 나겠어. 장로회 그 뭐야 막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2,000명 모인 장로들한테. 이 장로를 깨워야 돼. 근데 그 전에 목사들이 깨야 돼. 자, 갱년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자들이 남자는 35부터 2%씩 감소돼서 55세 되면 교차돼서 여자가 돼요. 70 먹은 할아버지가 목욕탕에 가보면 가슴이 봉긋하게 나온 할아버지 본 적 있어요? 유방이 나온 할아버지들이 있다고.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이쪽으로 나오셔서. 네.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가던 게 50을 전후로 해서 뚝 떨어져요. 교란기가 오고. 몸은 여자지만 남자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교란기를 겪기만 하면 지나기만 하면 사모님들 따라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세대 때는 눈물을 쫙 흘리고 섭섭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잔소리를 하면 저 새끼가 왜 쪼잔하게 저지랄이야. 이런 마음이 속에서 불끈 솟구쳐요. 여자가 용감해져. 창문이 열리고 부스럭 소리가 나면 남자는 이불 속으로 팍 잠수하면서 여보 나가봐. 그러면 막 여자는 빨래 방망이 확 뜨고 누구야? 그리고 나가. 아줌마 몇 명이면 버스, 지하철, 비행기 전부 탈취할 수 있어. 용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란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땀을 툭툭툭 흘리고 제일 심한 게 땀. 그 다음에 잠 못 자는 거. 근데 베레벨 증사가 다양해요. 한 30가지 나와요. 사람마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편이 모르고 그때는 남편들이 코를 골면서 인사불성으로 거의 뒤지고 자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 왼수 때문에 난 인생 조졌다 이런 생각이 나요. 예. 그러니까 모두 남편한테 퍼붓게 원망을 퍼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전현이 왜 저지랄이냐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더 살갑게 손을 잡고 도구 해변이 다 이유가 있는데 걸으라고. 그래서 석양이 질 때 아름다운 해변을 걷고 맛있는 거를 먹고 영걸이가 그걸 잘해요.
동북교회 연거리가 옛날부터 부흥에 내려오고 그러면 연거리가 보면 그 저녁 오후 예배 낮 예배잖아. 예. 끝나면 꼭 차 타고 쫙 드라이브를 하고 마누라하고 그런 걸 잘하는 거야. 잘한다. 아주 사이가 좋은 거예요. 예. 가화만사성. 예. 사모님하고 관계가 최고예요. 그러면 제가 사모하고 관계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아니, 둘 중에 하나인데 뭘 답변을 못해. 예? 별로 안 좋아서. 좋으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저는 딸 둘인데 안아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운동권 출신이에요. 저는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결혼을 충북 음성군 금왕읍, 여기 금광이라고 리라고 써있기 때문에 저기 금광이 있었다는 그런 거잖아요. 금왕읍, 금이 왕성한 읍이 있어. 우리 남쪽에 제일 큰 광산이 무극광산, 금왕광산이라고 이름이 나중에 바뀌었는데 그게 음성에 있어요. 북쪽에는 운산광산이라고 병북에 있어요. 거기에 제일 가난한 마을에 우리나라 전체 중에 리단위 중에 5번째 가난하고 충북 충남에서 제일 가난한 마을에 담임전도사를 가기 위해서 1년 스토킹해서 강제로 결혼했어요. 우리 반에 제일 똑똑한 여자, 공무원하고 야간 서울장신에서 수석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똑똑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총각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야, 이 새끼들 앞으로 미스송 앞에서 껍죽대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다 끝내버렸어. 두세 놈이 껍죽거리고 있었거든. 다 이제 물리쳐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통합병원 등촌동에 통합병원에 국무원이었어요. 국방부 공무원. 거기를 그냥 자꾸만 면회가. 나는 저 교육전도사니까 룸펜이잖아 주중에. 면회 자꾸만 가서 애인 있다고 소문내고 시험 때는 노트가 없으니까 가서 노트 빌려달라 그러고 의학도서관 책임자에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교육관리하는 교육대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 도서관 책임자니까 도서관에 가가지고 노트 빌려달라고 해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뭘 공부를 해. 그리고 끝날 때 같이 학교 이제 따라나서 오고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 막아버렸어. 그 다음에 금성교회라고 방화동에 공항 옆에 있는데 거기 목사님을 딱 찾아가서 올 연말에 졸업과 동시에 결혼할 전도사입니다. 미스송 주례 부탁합니다. 그리고 딱 교회를 막아버렸어. 애인이 있었어. 대학원 다니는 고대 대학원 나온 다니는 장로 아들. 근데 대학원생이 논문 써야지 언제 결혼해. 그래서 애인이 생겼다는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끝나버렸어. 그리고 주소를 학교에서 알아내가지고 출근한 사이에 장인 장모한테 사위가 왔다고 전하고 그리고 추석에 강제로 아침에 가서 택시 딱 대놓고 우리 집에 가서 인사드려야 된다고 끌고 가가지고 가서 추석에 인사시키고 12월에 3일날 결혼한 거예요. 시골에 간 거예요. 주말 보고 한 거죠. 그렇게 전투적으로 했으니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2년간 신학은 했고 의무적으로 뒷바라지하고 주말 부부하다가 간염 걸리고 유산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로 작별하고 6명 있는 할머니 있는 교회 가가지고 140명 전도해가지고 목회 잘 깃발 날리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눈물로 작별하고 올라와서 잘 지어놓고 그랬기 때문에 부부가 한 번도 마주보고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그 다음에 완전히 일벌레라. 내가 땅을 만평 사고 만평 지어봤어요. 건물을. 어떻게 무슨 가정생활이 뭐가 있겠어요. 애 둘 낳은 게 다행이지. 우리 집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의 은사를 부어줘가지고 혼자 20년간 철야했습니다. 아유, 그 전에 애를 그래도 낳길 다행이지. 나도 독수 공방한 사람이에요. 살이 나올 거야, 태우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사람이 우울증이 심해지는데, 자, 우울증을 앓는 아내. 오늘도 전화 속 아내는 무표정했다. 전화를 하자니 반응이 두렵고 전화를 안 하자니 후환이 두렵다. 밥상머리에 앉으니 할 말이 궁하고 실없는 소리로 정막을 끊는다. 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에 쪼그리고 있는 너의 모습이 마음을 짠하게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는 마음이 야속하기만 한다. 손을 잡으면 돌아눕고 벽을 쌓는다. 침대의 간격은 건널 수 없는 바다. 딸을 대할 땐 훈풍이 불고 나를 대할 땐 삭풍이 분다. 남자는 항상 강하고 저 혼자 잘 사는 존재라 생각하지만 나도 때로는 엄마 외치며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해야 할 아내가 웅크리고 있다. 우울하지만 우울할 수도 없는 소년이 엉거주춤 눈물을 훔친다. 그래,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강해져야 한다. 홀로 눈보라 헤치고 한라산을 등반한 여장부인데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마음을 닫는 소녀가 그 속에 있다. 이 널뛰는 마음은 신의 섭리인가 호르몬의 부조화인가. 가마에 불 놓고 청자를 굽듯 불타고 나면 아름답고 청초한 학이 춤추는 비칫빛 청자가 될까? 제가 우리 집사람 제일 심할 때 쓴 시 사진을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나하고 찍은 사진. 그런 심리가 심한 사람은 드는 거예요. 20년 처리한 사람도 호르몬 분비를 못 지키는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죽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12,000명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알파 6,000명, 내비게이터로 6,000명. 대단한 사람이에요. 갱년기를 오지게. 근데 누구한테도 이걸 안 해요. 교인 한마디 하는 적 없고 교역자, 부목사, 사모한테 한 번도 하는 적이 없어요. 오직 나만 참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왜? 그때는 나도 엄마하고 외치고 싶은 소년이 돼 있는데 이게 서로가 코드가 달라져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지금 목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목사님 나이? 저는 58년생이에요. 개띠네. 있을 때 잘해. 손잡고 경상도 사나이들이 제일 안 변하죠. 그러니까 따스하게 해주고 손잡고 좋은 데 먹고 다 일러 다 일러. 예, 3일 동안 집에 어딜 갔어? 교회에 있었겠죠. 그거 잘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 왜 네 집을 탈출했냐. 그래서 가정이 변해야 돼. 근데 나도 전혀 몰랐단 말이야. 완전히 일 중독자인데 제가 60가지 직함을 가져왔어요. 교계에 많은 일. 김삼원 목사님 6개 도왔고 오정현이 4개, 이영훈이 5개 도왔어요. 수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거야. 제가 혼자 산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상처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마누라가 불안한 마음이, 남편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운동권 투사였던 시절에 강제로 결혼해가지고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남편만 잡아. 문제는 첫 단추. 나도 제법 하는데 그녀는 늘 불안해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면 늘 밀착하여 자주 꼬집었다. 그런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별탈 없는데 큰 실수한 적이 없는데 그녀는 늘 불안해했다. 결혼한 지 35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녀가 나에 대해 가진 첫인상이 불안이었음을. 친구들을 선동하고 데모하던 이상한 그 학생이 어느 날 다가와 폐광천교회 담임 전도사로 가는데 결혼해달라고 스토킹하던 때에 숨막히는 압박이 가슴속 깊이 내재되어 평생 불안이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곁에 있지 않고 가정사를 몰라라 했던 그 상처가 은퇴를 앞둔 지금까지 불안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었다. 네. 그리고 못 내고 있는 우리 마누라 사진을 이렇게. 우리 집사람은 1m 49.8이에요. 1m 50이 안 돼요. 41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임신했을 때 외에는. 지금도 손주 내보느라고 뼈 빠지고 살지. 근데 저도 이 부부의 사랑이 하나도 이 형성이 잘 안 된 거야. 우리 집사람 남편한테 표현이 안 돼요. 나는 또 자꾸만 상처를 받는 거야. 나이 되니까. 그래서 수도사로 혼자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런 의논이 없어요. 나는 내가 큰 일은 내가 그냥 해치우는 거야. 그리고 산에 기도원을 준비하고 들어간 거예요. 교회하고 상관을 끊겠다. 그리고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아마 처제들이 그랬는지 손주들만 돌보지 말고 형부도 좀 돌보라고. 내가 좀 말랐거든 그때. 난 일부러 좀 적게 먹고 빼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분이 그냥 1년 만에 들어온 거야. 산에 주말에 밥 해놓고 그리고 또 잔소리를 시작해. 그래서 여기는 내 나와봐리야. 잔소리 하려면 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가라는 소리를 몇 번 했어. 그랬더니 화가 나서 정말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런다. 조금 화해가 돼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 평안해요. 우리 딸 둘이 참 감사하게 지들이 찍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둘 다. 근데 아주 평범하게 아주 남자들이 가정적인 애들을 만난 걸 보고 참 감사해요. 영웅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큰딸 의사고 사위도 의사고 세브란스 조교수 우리 딸은 하고 사위는 공군 대위로 군의관 4월에 마치고 세브란스로 복귀해요. 작은 딸은 삼성 신라 면세점 있죠 공항에 본점에 있고 거기도 사위도 거기서 만나서 사내 결혼해가지고 그 딸들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연대 의대 나오고 연대 정치외교과 나오고 그렇게 해서 둘 다 서울대가 됐는데 큰애는 생명공학과 연대 의대 되니까 의대로 갔고 그 둘째 딸은 사범대 서울대 1차 되니까 가보더니 애들이 꼬질꼬질하다고 그게 좀 멋쟁이에요. 그래서 연대로 가겠다고 그래서 가문의 영광인 서울대를 버리고 연대로 다 나왔는데 다행히 아주 가정적인 사위들이 와서 치다바리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전 그게 감사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요새는 조금 40년 결혼 생활 중에 제일 관계가 좋습니다. 일주일에 토요일 날 아침 들어와서 주일 오후 나가는데 좀 자기도 반성한 게 좀 있을 테고 나도 그래.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거를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이 묻더라고. 우리 집사람 자존심에 그런 거 안 묻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좀 있구나. 70까지는 버텨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살자는 신호가 돼요. 그래서 하여간 화해가 한 근 40년 만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우리 사람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말이 없어요. 가르치기는 잘하는 선생인데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게 부부 사이다. 그리고 지금 갱년기에 들어선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남편도 갱년기에 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 교인들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거고 뜬구름 같은 거예요. 이뻐하는 것들 이뻐하는 거 모릅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내가 개척을 24개를 분립개척 해봤는데 이뻐하던 것들이 많이 가. 그 사랑한다고 얘기를 못하잖아. 교인을 무슨 내가 당신을 믿는다, 인정한다, 사랑한다 말 못하잖아. 근데 이뻐한 것들이 가. 왼수들이 좀 가면 좋잖아. 분립할 때마다. 네? 미워했던 것들이 가면 시원하잖아. 그런 것들은 악착같이 붙어있고 교인 믿을 건 못된다. 교인이 그런 장로님 같이 변해가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감사해야 될 좋은 일이지만 부부가 끝까지 좋은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인간은 아무리 거룩해도 프란치스코와 같이 되기는 어렵다. 내가 매일 고라니, 독수리, 기러기, 학 쫓아다니거든요. 한 놈도 안 만나주고 다 도망가. 프란치스코가 들짐승이 말을 듣고 새가 와서 대화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프란치스코가 언제 돼볼까 하고 쫓아다니는데 그냥 기척만 나면 다 도망가. 사진을 찍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여간 성자가 되어볼 마음으로 쫓아는 다닙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실제적인 것을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가면 불행이 싹튼다. 가정을 평안하게 사모님하고 관계를 잘 가지시라. 네. 마칠까요? 네, 빨리 하세요. 젊은 목회자들이 보면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 이제 이중직을 많이 이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총회에서는 지금 아직도 이중직을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인정 안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미친놈들 지들이 무슨 보장을 해준다고 인정을 안 해. 교단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해야 돼요. 물을 필요도 없고 할 수 있으면 사모님이 끝까지. 사모님들 저 직업 가진 사람들을 부목사를 그만두라는 놈들이 있어. 목사 담임들이. 그래서 내가 미친놈 네가 일생을 보장해 줄 수 있냐? 시대가 천막 쳐도 됐던 시대는 아니야. 지금 조용기가 나와도 천막 치면 안 돼. 지금 안 됩니다. 교회가 되는 교회가 있을 뿐이지 앞으로 전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 가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순교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야. 굶을 각오하고. 교단은 그걸 대책해 줘야지. 직업을 악착같이 가져야 돼요. 교회도 기회가 있으면 가령 이런 거야. 이 교회가 가령 아까 들어오면서 그러는데 어느 단지에 있었다며? 이 교회가 담임 누구예요? 네. 임시로 진 거야? 임시로 사서 왔습니다. 사서 왔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일이 있을 때 상가를 넣는 거야.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처음 듣죠? 예. 미래를 대비해야지. 수익 구조를 생각하고 누가 나를 살려주지 않아요. 네. 앞으로 노인들만 있고 부담만 지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도네이션 문화가 다르잖아. 미국은 수가 없어도 교회가 부자예요. 도네이션을 교회다 하고 가요. 우리는 왼수가 되고 교인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법원에 갈 망정 자식한테 주고 가잖아. 아직 유교적 그리스도교야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적 기독교인을 못 만든 거예요. 교회에다 유산을 바치게 갖고 해야 돼.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런데 수익 구조를 만들면 교인들이 헌신할까? 안 해요. 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교회가 수익 구조를 어떻게 잘 탄탄하게 유지해 갈 것인가는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것을 우리들은 합리적인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돈 있으면 싸움질하고 돈 있으면 헌신 안 하고 그래요. 그러나 수익 구조를 하지 않고 먹고 살 길이 앞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소멸될 동네는 아니죠. 예. 소멸될 동네에 들어간 데가 경북하고
전남하고 많다는 걸 아시죠? 앞으로 소멸됩니다. 인구가 소멸돼요. 없어져. 네. 그러니까 그 당장 눈에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지금 전쟁 때도 0.8은 없었습니다. 출산율이. 전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35은 지금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봤던 시대에 15에 결혼한 할머니들 본 적 있지요? 예. 지금 35에 늦지 않았다고 하는 세대가 있어요. 정자가 35에 활발하게 움직일까? 여자 35이 출산율이 올라갈까? 40대면 거의 못 나요. 정자 활동이 22세까지가 제일 활발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언제 애 낳으라는 거야? 그때 낳으라는 거야. 고등학교 나오면 무조건 그때 그냥 펄펄 뛸 때 뭣도 모르고 결혼을 시켜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고 있어요. 문명이라는 것 안에. 그래서 교회는 결혼 잘 시키고 애 많이 낳고 그것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 넷 낳았다고? 예. 할렐루야. 거기다 뭐 서울대도 갔다고? 미쳤어. 어떻게 서울대를 가? 예? 그러니까 이게 축복인 거야. 나라가 지금 선거를 한다 보니까 엄청나게 퍼져도 안 망하잖아. 나면 무조건 결혼하면 무조건 아파트 줘야지. 그리고 하나 나면 월 50만 원, 100만 원을 주는 거야. 이미 내가 89년에 독일 갔을 때 독일 신대원 3학년 때 3주 순회 찬양단이 갔어요. 우리 학년에.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단장으로 갔는데 1인당 50마르크씩을 주는 거야. 그때 당시. 애 하나에. 터키 애들이 때로 몰려와. 터키 아버지들이 애 5 낳고 노동을 안 해. 애들 나오는 돈으로 사는 거야. 이미 그런 정책을 독일, 유럽에서 옛날부터 쓴 거야. 우리가 그런 걸 빨리빨리 도입했어야 돼. 지금이라도 정치 선거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정권을 잡은 아이들이 정말 세계를 조사하고 이걸 어떻게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될까? 300년 후에 우리 민족이 소멸되는 거 아십니까? 30만 명 남습니다. 예, 망합니다. 이거 이제 망한 게 시작된 거죠. 2.1 나야 유지됩니다. 민족이. 사람이 40입니까? 점일이 이게? 셋 나야 자란 거예요. 여기 셋 난 사람 표창해야 돼. 이건 나라가 살려야 돼. 나라가 책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닫지 못한 놈들이 저걸 다 위해서 막 미친 놈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을 찍어야 될지 지금 미련한 놈을 지금 구판 버리는 남편을 찍어야 될지 지금 괴로우시잖아. 그렇다고 철수를 찍으면 사표가 되겠고 경영위를 찍을 수는 더욱 없고 이게 지금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기 있는 놈들이 다 감옥 가고 다 망하고 자살하고 그래도 나라가 되잖아. 이 어려움 속에 경제가 뭐 잘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잘 아시고 우리 교회 목회에 다음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